나는 항상 나의 허물만 본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육조 단경에 나오는 육조 스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육조 스님 같은 깨달은 도인이 이런 본문을 남기셨으니까 이 도인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허물, 그게 뭐냐는 거죠. 도인이 보고 계시는 자기 자신의 허물. 하늘과 땅과 허물, 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면이라고 보시고, 예. 자기와 동격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죄도 자기의 죄고, 자기의 죄도 그들의 죄, 그걸 동격화시켜서 모든 죄를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워낙에 다들 어렵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남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니까, 예? 곧 내 허물이 남의 허물이고 남의 허물이 내 허물이니까 그 허물을 내가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일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나는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닌 거죠. 아닌 거라는 거죠. 도대체 알 수 없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인이니까 뭐 변견에 치우치면 이렇게 또 틀린 거잖아요. 변견. 그렇죠. 도인이니까 변견은 떠난 분이죠. 변견은 떠난 분이, 양변을 떠난 분이니까, 그죠? 항상 정견으로 보시는 분이죠. 항상 정견으로 보시는데, 정견으로 보시는 분이 당신의 허물을 본다는 거예요. 당신의 허물. 이게 이제 퀴즈죠. 이게 답이 집에 못 가기 힘들겠는데, 집에 또 제사 모시러 빨리 가야 된다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바로 이해해서 이렇게 정견을 세우게 되면, 나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본래 부처다는 입장이잖아요. 본래 완성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본래 완성되어 있는 존재를 영기라고 하기도 하고 무아라기도 한다, 중도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완성되어 있고, 그 본래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래 성불이라고 그러고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 세상을 전부 모두 본래 부처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본다는 거죠. 육조 스님은 부처님으로 보는데, 당신도 부처고 남도 부처인데, 그런데 이분이 보고 있는 자기 부처님의 허물이 뭐냐는 거죠. 다 부처님이고,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절대세계인데, 절대세계와 부처님 눈에 보는 부처인데, 부처님 눈에 보는 당신의 허물이 뭐냐, 그런 것을 이제 찾는 거죠. 뭘까요?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진작도 안 가고요? 힌트
힌트를 주시면.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본래 부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오신 우리 도반님들도 다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깨달아가지고 내 자성이 염기고 무아라는 걸 깨쳤어요. 그래서 내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본래 완성되어 있는 본래 부처님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본래 부처님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불교와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불교와 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죠? 다 부처님들인데, 본래는 다 부처님들인데 깨치라고. 본래 부처님인데 뭘 깨치라고 할까요? 왜 깨치라고 그러죠? 알려주고 당신이 본래 부처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데 그러든 어떻든 간에 부처님으로 보겠습니까? 아닌 걸로 보겠습니까? 육조 스님이 부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부처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허물이라는 거죠. 부처님, 본래 부처님들인데 부처님 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말인 거고, 이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부처님에게 부처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당신이 보는 깨달은 부처나 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자기 허물이라는 거죠. 부처님에게 부처님 되라고 이제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처스님 같은 분은 이제 부처님들에게 삼천배를 시켰잖아요. 그죠? 부처님들인데 삼천배 하고 오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저 선방에서 졸고 있으면 가서 짝대기로 가서 막 두들겨 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는 뭐예요? 다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삼천배를 시켰으니까 그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당신의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부처니 중생이를 나눠놓고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에게 부처되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의 허물이다. 이제 육조 스님뿐만 아니고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이 보고 있는 자기 허물이라는 거죠. 좀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깨달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설한 법은 실제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설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자신을 사실은 엿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허물이 되는 거죠.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산 스님과 암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조사인데요. 위산 스님이 제자 암산 스님에게 물었다. 열반경 40권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마구니 설이고
어느 부분이 부처님 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앙산 스님이 대답했다. 열반경 40권이 전부 마구니 설입니다. 이제 이게 위산의록에 나오는데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경전은 금가옥조로 삼아야 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마구니 말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마구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구니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육조스님 금강경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하나를 그렇죠. 다 본래 부처라고 그렇죠. 다 본래는 부처님인데, 그죠? 부처님에게 부처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삿된 말이다, 마구니 말이라는 거죠. 부처님을 현혹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설이라고 이렇게 해도 이 말은 통하는 거예요. 이 도인의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래 쓸데없는 말이야, 그거다, 헛소리야, 이제 마구니설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이제 중도에 대한 안목이 섰을 때 이 말이 성립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에 대한 정견이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를 모르면 이런 말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설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컷 말해놓고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걸 설법이란다. 이제 이게 중도가 이해되면 이제 이게 이해되는 거고, 앞에 말도 이해되는 거고, 이제 뒤에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다 마구니설이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의 유명한 열반송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위산을 지나고 산채로 무관 쪽에 떨어져도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그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남긴 자 최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이제 당신의 법이 다 드러나 있는데, 당신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뭘 속였습니까? 뭘 속였죠? 부처님에게 부처다라고. 그렇죠. 부처님들에게 부처 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삼천배도 시키고 아비라 기도도 시키고 능음주도 시키고 이제 참선도 시켰어요. 부처님인데 그런 온갖 것을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철 스님 입장에서 이건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래 면목은 본래 부처님인데 본래 자기 본성들은 다 부처님하고 똑같으니까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부처되라고 이제 삼천배도 시키고 참선도 시키니까 이제 이게 당신의 입장에서는 속였다는 거죠. 평생 동안 남의 물을 속여서 그 죄가 하늘을 넘치고, 그죠? 수미산을 지나고 산채로, 그죠? 무한지옥, 끝없는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무한한데, 이제 뒤에 말이 이제 당신의 이제 도를 드러낸 거예요. 둥근 수레바퀴. 둥근 수레바퀴라는 것은 이제 법륜을 말하죠. 법을 전법하는 원만한 수레바퀴가 불금을 내뱉으며, 이제 불금을 내뱉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여간 달렸다는 얘기겠죠. 법륜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푸른 산에 걸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홍청이니까 이제 대비가 돼서 중도를 당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는데, 이제 그것은 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고 그 과보를 능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과보를 받더라도 당신이 결국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그 법은 이제 중도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개송에 이제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추고 이런 개송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선처 스님이 중도법을 본래 승불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게 표현해놓은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다면 이제 굉장히 선처 스님에 대해서 안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로 알지 못하면 이제 얼마 전에 목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성을 보고 봐라, 성철스님 같이 참선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도 자기 스스로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 간다고 고백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교 믿어봤자 참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성철스님도 지옥 갔다. 이러면서 뭐 책도 쓰고 뭐 찌라시를 만들어갖고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개성의 이 시에 이 눈꽃만큼도 이해를 못한 거죠. 이제 이 개성의 뜻은 그렇게 말하는 성철스님을 욕배이는 목사님도 부처님이라고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성의 이 중도법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 선의 가치가 이제 이 인류 세계에 정말 위대한,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모를 때는 이 개성도 이 시도 이해가 안 됐고 또 육조당경도 잘못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는데 이제 그 고우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이 중도를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결국은 우리가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이대로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제 불교와 선에 대한 다른 안목을 갖추고 이제 참선을 하시면 참선이 이제 잘 된다, 이제 쉽게 된다, 이렇게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개성을 공부하십사 합니다. 이제 그래도 정리되셨습니까? 숙제가 해결됐어요? 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부처라는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니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불교에 대한 정견이 서게 되면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무한향상이래 가지고 나와 너가 무한히 경쟁하면은 이제 대립 갈등하는 것은 전부 나와 너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착각해서 오는 것인데, 너와 나가 존재 원리로 돌아가 본래 갖춰진 이제 무한향상이 본래 나에게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걸 무한하게 향상시키는 무한향상이 흘러가야 된다. 우리는 한때는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쓰죠. 뭐 경쟁이 일상화되고 적자생존의 그런 입장에서 남을 항상 경쟁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 불교의 중도 입장에서는 남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무한 향상의 길이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나 위주로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바램이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양면을 여인 중도의 자리에서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서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원, 네, 사홍, 서원 중에는 이제 사홍서원이 유명하죠. 그래서 네 가지 큰 서원인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가 없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가 없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대乘불교에서는 네 가지 큰 서원이라고, 보살의 서원이라는데, 이 이제 네 가지 서원이 이제 있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첫째는 중생이 끝없으니 반드시 건지오리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생을 내 밖에 있는 중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중생, 내 안에 양면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걸 내가 건지오리다. 가 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이제 크게 사홍서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육조현원 스님은 중생을 건지오리다를 자기 마음속 중생을 자기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네, 자성자도라고 해요. 따라서 자성자도, 자성자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가나산 수행자의 삶, 중도 연기 무아의 정격으로 끝없이 남을 쫓는 자리 이타행을 한다.
나니 너니 옳다 그러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등 양변에 집착하여 시비 갈등하면은 화와 욕심과 어리석음 등 악업을 주고받으며 살았던 삶에 깊이 참여를 하고 나와 너 선악이 본래 하나라는 정견이 있으면 양변의 집착을 떠나 지혜로 보게 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끝없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고 남을 도와주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해 나가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이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른 불자의 삶, 가능성 수행자의 삶은 중도 정견을 세워가지고 끝없이 남을 잘 되게 한다. 남을 돕고 남이 잘 되면은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리이탈을 해요. 자리이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못했던 걸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는 가나선의 수행 체계인데요. 가나선의 수행 체계를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은 조금 당겨서 밖에 나가서 차 한잔하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날이 날해서 그런지 오신 분이 적네요. 가나선 수행 체계. 이제 원래 이제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중도 무와 연기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행 체계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수행 체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원래 우리가 본래 성불의 입장이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도무문이라고 해요. 따라해서 대도무문. 이제 대도는 이제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는 들어가고 나갈 깨닫고 말고 한 문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본래 완성되어 있으니까, 본래 성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선종에서는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가나선 수행 체계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복잡한 시대에 이제 불교와 선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이제 현대인의 근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본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본래 우리 법은 모두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본래 완성되어 있는데 본래 부처인데 부처로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돌려서 살아가도록 부처의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를 이해해서 중도정견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있네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를 이해해가지고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중도 정견 세우기라고 해요. 따라서 정견 세우기, 예, 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른 안목.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른 안목이 있으면은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본래 부처에 대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 따라서 믿음. 이제 그래서 이 불교에서 믿음은 내 바깥으로 하느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밖으로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신심과 내가 본래 부처이니 부처로 살겠다는 발심이 나야 돼요. 부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야 돼요. 어떻게 좀 부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좀 나십니까? 왜 대답이 이래요? 예? 뭐요? 부족해요. 그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고비가 돼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불교를 제대로 모를 때는 나는 중생이라는 그런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살았거든요. 나는 중생이라는 확신. 근데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처신 101법문을
여러 번 읽고 보니까 제가 이제 내 존재 원리가 본래 부처구나 라는 걸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양면의 세계관,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집착을 했는데 이원론적 세계관은 분별망상이구나. 본래는 우리가 전부 하나의 연기적 세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본래 부처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중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부처로 살아야겠습니까? 부처로 살아야겠구나. 부처로 살면 내가 더 행복하겠구나. 부처로 살면 내가 더 자유롭겠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왕이면 내가 중생으로 살기보다는 부처로 살아야겠다. 내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참선 입문 과정은 이제 요거를 좀 정립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12주 동안에 요 정견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왕이면 부처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 되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됩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과정에서는 부지런할 것도 없죠. 하루에 5분 하고 100일 공부 조금 읽으면 되는 거고, 공부에 안 빠지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심과 발심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경과 신심, 발심이 선 사람이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정경과 신심과 발심이 갖춰졌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을 갖춘 분들에게 화두가 이제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운영이 쉽지 않아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경과 신심과 발심이 된 사람만 따로 골라가지고 화두를 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성철스님은 이 관문을 삼천배라는 관문을 둔 거예요. 삼천배. 그 삼천배를 통과한 사람만 화두를 주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이 진입장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진입장벽이긴 하지만 이거 없어도 본래 부처예요, 부처 아니에요? 본래 부처는 부처. 이건 사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인데, 근데 이제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처가 중생이나 착각을 하고 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화두를 받는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탁 깨쳐버리면, 화두를 타파해버리면 바로 조사가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두 참구에 들어간다고 해요. 따라서 화두 참구. 화두를 참선해서 답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 참선은 이제 결국은 화두는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삼매,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래 갖춰진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데, 그것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삼매의 단계가, 첫째는 이제 동정이래. 동정이래. 움직일 때나 앉으나서나, 그죠? 앉으나서나, 이게 동정이래라는 게. 앉으나서나 화두 생각. 노래가 있죠. 뭐,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단계, 동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할 때나 일어서서 움직일 때나 화두가 지속돼야 돼.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쭉 지속되는 상태를 동정이래라고 해요. 이것만 돼도 굉장하겠죠? 이것만 체험해도 굉장히 이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깊은 단계를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안전화, 선화, 화두도 될 뿐 아니라 이제 잠을 자는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반의식이라고 그러고 또 잠재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잠재의식. 그래서 반쯤 깨어있는 의식에서도 화두가 쭉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몽중이려. 이 몽중이려 다음에 이거보다 더 공부가 깊은 깨달음의 직전에 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자나 깨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해서 오매이려라고 해요. 따라해서 오매이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앉거나 서나 자나 깨나 화두가 된다. 이러면 이런 사람은 3일 내지 7일이면 화두가 타파된다. 이렇게 봐요. 3일 내지 7일만 이 자나 깨나 화두가 지속되면은 화두 타파를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조사 의록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인 현대 심리학으로 풀면은 대개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이라 그래요. 깨어있을 때의 마음 상태를 의식이라 그러고 잠잘 때의 우리 의식 상태를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잠잘 때 꿈꾸는 상태 있죠. 잠잘 때 꿈을 꾸는 상태를 잠재의식 상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잠을 잘 때의 의식 상태를 무의식 상태라 그래요. 근데 무의식 상태도 우리 뇌파를 측정해보면 내가 계속 파동으로 뇌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가 의식 세계와 잠재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완전히 정화할 때 이제 화두가 이 모든 분별 망상을 다 정화해서 청소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이제 우리 뇌를 백지 상태로 우리 마음을 순수한 청정한 본래 청정한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오매이르 단계인데 이 오매이르 단계가 이제 다른 말로 은산철벽 또는 백척간도라고 해요. 은산철벽은 은으로 된 산이 철벽처럼 둘러져 있는 상태의 갇혀 있는 경계를 말해요. 그래서 화두가 공부가 깊어지면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우리는 화두를 이렇게 잡으려 해도 화두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화두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가 화두를 버리려고 해도 화두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화두를 집어 던지려고 해도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은산철벽처럼 탁 갇혀있는 상태, 의식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백척간도 진입을 것은 그런 은산철벽의 상태에도 화두가 아직 타파가 되지 않았으니까 화두를 놓지 말고 화두를 참고를 의심을 깊이 해서 백척장대 위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심정으로 온몸을 던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어원은 여기서 왔어요. 이제 화두 참선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백척장대 위에서도 공부를 계속 밀어붙이면 이제 화두 타파된다. 그래서 화두가 타파되면 온갖 분별망상이 다 해결이 돼서 그걸 우리가 견성, 자기 성품을 본다. 자기 성품이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을 깨치는 사람, 이러면 깨치는 건데 깨친지 못 깨쳤는지를 이제 바른 성지식에 가서 바르게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런 점검이라는 관문을 뒀냐면 조금 이 참선을 하다 보면 조금 자기가 어떤 경계를 체험하면 깨달았다고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깨달았다는 분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깨달음 근처도 못 간 분인데, 물론 이제 본래는 깨달아지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 착각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선에서는 조사들이 인정되는 점검과 인가라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에게 점검과 인가를 받아서 깨달음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가나선의 수행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 화두 참구가 이런 3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부가 빠른 사람은 육조 해동대사 같은 분은 이제 8개월 행자 생활 만에 바로 탁 깨쳐가지고 바로 조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는 이제 공부의 정경과 신심 발심이 빠른 사람은 공부가 빨리 갈 수가 있다. 근데 늦게 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공부가 느린 사람은 왜 공부가 늦게 갑니까? 어떤 사람은 왜 빠르게 갈까요? 네, 정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빨리 가겠죠. 그죠? 빨리 가겠죠. 근데 내가 중생으로 살까? 부처로 살까?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고 대때로 내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부처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에서 빠져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 칭견과 화두받기, 가나선의 스승의 역할. 선지식이라는 분들은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중병을 거뜬히 고쳐내고 또 큰 공덕주에서 능히 마음먹은 대로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는 생각으로 선지식을 만나보려 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 선지식을 만나보려 하지 않고 자기 견해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선수행 중에 이보다 더한 병통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참선경어라는 어록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제 반드시 우리 공부는, 이 화두 공부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상중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갔던 원택 스님이나 또 성서 스님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또 산중에 여러 선지식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선지식 칭견과 화두받기. 화두는 목숨 바쳐 믿고 의지할 만한 선지식으로부터 받았을 때 제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의 화두를 이제 원택 스님을 통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수승한 그런 인연으로 받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지식이 가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 어록도 이제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선지식, 내 안에 이제 정견을 갖추는 것이 내 안의 선지식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찾는 거죠. 그래서 화두는 이제 이거죠. 삼성은 화두. 그래서 화두 드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물었는데 삼성은을 했다.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참고하는 거예요.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 의심을, 화두에 대한 의심을 놓지 말고 쭉 이제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쭉 끌고 가셔야 돼요. 그 요령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셨죠? 화두 드는 요령. 그러니까 어째서 삼성했을까 하는 화두가 딱 잡혀서 쭉 가면은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는 이 이원론적 사고, 그죠? 양변에 집착하는 분별망상이 탁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탁 끊어가지고 하나의 의식에 깨어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의식. 일념이 되게 하는 일념. 우리는 이제 나다 너다는 양변에 버릇을 써서 하는데 이 양변은 분별망상의 세계이고 착각의 세계니까 이걸 깨고 분별망상은 깨고 화두 하나의 세계에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세계에 들어간다. 화두는 상대분별의 세계에서 화두 하나를 통해서 절대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관문이다. 그래서 어째서 삼천을 했을까? 이게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되면은 내 안에 분별망상이 무너지는 거죠. 분별망상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청소를, 우리 마음의 먼지를, 잡념, 망상을 지우는 겁니다. 가나선의 3요, 세 가지 이제 핵심 가나선의 3요라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대신식이 있어야 돼요. 화두를 하려면 크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서고 있습니까? 3000배를 시켜야겠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3000배 정도를 한 번쯤 하면요, 자신감이 딱 생겨요. 3000배. 3000배 해보신 분? 아, 해보셨어요? 또, 우리 그 사람 두 분은 뭐 좀 첩자시고. 다음 달에 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 사람도 한번 네. 더, 무릎 아프기 전에 네.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딱 그걸 하면요, 딱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감. 도전하는 마음이. 보사님은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알고 3,000배를 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모를 때 그렇죠. 애들이 고3이 아, 하잖아요. 아, 되게 아이들이 고3 되면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좋은 인연인데, 사실은 이제 불교의 정견을 갖추고 하면, 정말 이제 훨씬 더 이제 신심이 나오고 좋죠. 다 같이 한번 네, 한번, 뭐, 우리 입성께서는 3000배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한번 도반님들하고 언제 한번 행사 명령하면 날짜로 가가지고, 그거 가면요, 다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면 3000배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7시 딱 되면 쭉 비치고 그분들이 하거든요. 그냥 따라서 절하면 쉽시다 그러면 쉬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때가 제 기억이 2008년인가에 저는 했으니까 한 10년 전에 했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미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내가 명색이라도 참선 강사인데 내가 3000배도 안 해갖고 이게 어디 가서 꿀려가지고 내가 얘기하기가 좀 속으로는 좀 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3000배 하나 갑시다 하니까 몇 사람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행사에 가면 100년 안에 우리가 토요일 갔을 때는 한 10몇 명이 하고 있었는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3000배 안 하고 바로 가면 안 되고 108배를 집에서 적어도 한 보름 정도는, 한 달이면 더 좋고 한 보름 정도 해서 이제 몸을 좀 만들어 가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안 그러면 기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리가 좀 저러긴 해도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식, 선지식, 이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선지식에 대한 믿음, 또 이 화두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화두가 나를 이제 상대분별의 세계에서, 상대분별의 중생 세계에서 본래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두가 좀 쉽게 선배를 체험하는 입장인데, 왜 이게 쉬운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화두에 대한 의식, 회의라는 게 없었어요. 화두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이건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방황이 없었다니까요. 혼란이 없었어요.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내가 중도 용기를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구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 공부할 때는 분심이 있었는 거예요. 따라해서 대분심. 이 분심은 이제 분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한 마음인데,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요모양의 꼴로 살고 있나? 분한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우울한 마음이 좀 나잖아요? 아니, 조사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달고 살지? 나는 왜 짜증이 나지? 왜 화가 나고? 나는 왜 이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지?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분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인데 고통을 헤매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억울한 거. 내가 이왕이면 부처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도반들을 보면 도반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분한 마음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북촌에 가면 안국선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국선원에 가면 이제 수불스님이라는 그 선지식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나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한번 체험을 했는데 가서 그 프로그램의 체계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이 분심을 조작하는 그런 그 장치를 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러 오신 분들이 딱 들어오면 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같이 이제 화두를 탁 던지고 화두를 참고하라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는 이제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하시고는 나가시면서 뭔가 화두의 공부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 따로 방에서 모아놓고는 체험한 바를 다 얘기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저는 이틀 만에 동정이래가 됐어요. 화두가 이제 앉아있을 때나 일어서서 움직여도 끊어지지 않고 탁 일념이 된 상태에서 한 3시간 정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삼배가 내 안에 본래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체험이 딱 되고는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걸 하니까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갔을 때 이제 저는 뭐 종당 활동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고수 있게 공부를 해서 이제 중요고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국선에는 알기 때문에 저를 나름대로 대우한다고 제가 이제 같이 쓰던 방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이제 사성 장군을 저하고 방을 같이 쓰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요. 같은 룸메이트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지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불교도 뭐 상당히 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화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화두 참선 프로그램 강사를 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이모는 이제 불교를 전혀 모르고 이제 당신 부인이 안국선원 신도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당신이 가서 공부해보시오 그래가지고 부인의 권유에 의해서 이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나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집사람이 이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이래가지고 해보면 좋다 해서 왔는데 이게 자신도 없고 좀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방을 쓰니까 그죠? 이제 그 수련장에 가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틀 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선방에서 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열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열애. 근데 이 육군 참모총장 도대체 이게 뭔지 사실 그렇죠. 화두가 될 리가 없죠. 화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던져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 병장은 벌써 이틀 만에 나가갖고 놀고 있으니까 이 당신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심이 나요, 안 나요? 열을 받는다고요.
아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응? 벌써 저거 나가가지고 저렇게 탱작탱작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숙제를 못 풀고 있으니까, 미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혜민 스님 아시잖아요. 혜민 스님도 이제 제가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혜민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또 미국에서 교수까지 했는데, 그 안구선을 프로그램 와가지고 화두를 이렇게 탁 던졌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한 절반 정도 쭉 빠져나가는데 명색이 불교학 박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5일째, 6일째 되는 동안에도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는 미쳐버리더라고. 창피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 마지막 날 밤에 정말 그 막 화가 나고, 그죠? 열받는 그 마음과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좀 이렇게 체험이 됐던 거야. 막 공지에 몰리니까, 그죠? 이제 지금 이거는 그분 혜민 스님의 고백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당신도 마지막 날에 좀 체험이 됐다고, 이제 확 막혀있던 것이 좀 시원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혜민 스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의 어떤 마음에 공부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저렇게 자신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 대군심이라는 장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두에 대해서 의심. 화두는 철저하게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논리는 양변의 세계예요. 이걸까 저걸까 옳을까 그럴까 이런 논리 양변의 이분법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의심을 들어가면 일념이 된다고요.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요. 일념, 화두 하나로 딱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화두는 이분법적 사고를, 이원노중 사고를 깨어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것을 깨가지고 주관과 객관은 하나를 만드는 거다. 절대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나선의 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요, 세 가지 핵심이다. 그래서 화두 참선하는 법은 화두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답을 찾는 것은 삭구라고 그래요. 따라서 삭구는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죽은 화두다. 그래서 이 화두를 활발하게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화두를 순수하게 의심을 해야 돼요. 어째서 참선을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순수하게 의심을 쭉 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요령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화두 드는 방법. 화두가 무엇이다? 화두는 양변의 세계에서 중도의 세계로, 그죠? 상대분별의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의 관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화두를 순수하게 의심을 해야만이 된다. 의심 아니고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이원론적인 사고가 붙으면 사고가 돼서 절대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상대분별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대분별 세계는 중생과 부처가 있는 세계예요. 깨달음과 미망이 있는 세계, 나와 너가 있는 세계,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세계란 말이죠. 이걸 깨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세계,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세계, 그죠? 깨달음과 미망이 하나라는 세계, 그게 바로 중도연기 무아의 세계다.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망상정대 마음, 사량분별하는 마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지견의 아르마리의 마음,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게 전부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모두 한꺼번에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린 곳에서 하나의 화두를 봐라. 화두 하나만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두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화두가 잘 안 되면 염불을 하듯이, 그죠? 어째서 삼선을 했을까? 어째서 삼선을 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처음에는
화두를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화두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적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혔을 때 이렇게 연불을 하듯이 하면은 이거는 연불이지 화두는 아니에요. 연불은 차라리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 연불은 계속 이게 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깊이 바로 화두처럼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화두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깊이 들어가는 거다. 빨리 들어가는 것이다는 걸 아십니다. 그 다음에 화두가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깊어지면 의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정. 의정은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의 감정 상태에 되는 거예요. 감정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았을 때의 감정 상태, 그죠? 감정 상태.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이 잘 안 넘어가죠?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감정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 생각만 하면 울컥울컥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두에 대한 의정은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 감정이 돼서 화두만 생각하면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하나의 감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화두 의정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셔서나 내일부터 화두를 할 때는 화두를 감정 상태로 들으시라. 그래서 어째서 삼생을 했을까 하면 어째서 삼생을 했을까 할 때 내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내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막막한 감정 같은 것이 스스로 조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막한 감정에다가 화두를 딱 잡고 그 감정 상태를 쭉 밀고 들어가면 훨씬 더 공부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의심보다는 의정이 빠르다. 그래서 의정이 이제 똘똘똘 뭉쳐지면 의단이라고 그러고요. 의단이 이제 깊어지면은 은상철벽이 됩니다. 화두와 내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확철대오가 된다. 그래서 화두참구는 목마른 이가 물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데 하루나 이틀 물을 못 먹으면, 물이 떨어져갖고 물을 못 먹으면 오직 생각이 뭐예요? 물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목마른 이가 물 생각하듯이 고양이가 쥐구멍에서 쥐를 잡으려 하듯이, 네. 가나선의 삼매, 중도 삼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공부를 했죠. 결국은 화두하면서 삼매는 중도 삼매를 체험하는 건데요. 삼매라는 것은 화두의 의심이 지속되어 가지고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념, 일심.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념, 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객합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객합일. 이제 내가 있다면 화두가 객이 돼가지고 내와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삼매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야. 보통 우리는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상대분별의 사고를 하는데 화두는 상대분별이 없이 화두를 의심하면 그대로 주객합일이 됩니다.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세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삼매는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자리를 말한다. 그래서 불교삼매는, 모든 불교삼매는 중도삼매이기 때문에 그 삼매의 상태를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성성적적. 성성적적이라는 말은 성성은 윗바사나, 적정은 사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적적, 윗바사나, 사바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성성적적, 윗바사나, 사바타. 그래서 근데 이 적적, 즉 화두는 없고 번뇌망상도 없는
화두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는, 그래서 고요함만 있으면, 고요함만 있으면 이거는 외도 삼매가 돼요. 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불교 삼매는 반드시 성성과 적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적적만 있게 되면 이거는 외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또렷또렷함이 없이 고요함만 있게 되면 외도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반에 가면은 육조당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 육조당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전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윗반에 올라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성성적적 중도삼매가 되면, 이 중도삼매에서는 지혜와 자비심이 동시에 나와요. 지혜와 자비심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 외도삼매 적적만 있게 되면 지혜는 나오지 않고 자비심만 나와요. 자비심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단계에 가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화도심이 화도삼매가 되면 성성한 면과 적적한 면이 하나가 되는 자리인데, 성성하다는 것은 화도심이 또렷또렷하면은 우리 의식 상태가 성성하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성.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나 보면 그 연세 많은 분이 경력이 총명하고, 그죠? 이 사리 분별이 잘 깔끔한 사람을 저 노인 성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죠. 그 노인은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번뇌망상이 없는 것을 성성적적이란다.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 잡념이 사라져서 저절로 적적이 있는데,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잡념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성과 적적이 중도로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화두삼매란다. 근데 이제 이 위파사와 사마타는 뭐냐면 이 성성과 적적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이라는 면을 위파사나라고 그러고 적적이라는 면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 사마타를 먼저, 적적을 먼저 닦아가지고 위파사나로 간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또 위파사나를 닦으면 바로 적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적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로 완성한다라는 견해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이제 파옥 사야도라고 하는 남방에 이제 미얀마에 이제 새로 또 올랐던 선지식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마타를 먼저 닦아서 선정의 힘을 키운 다음에 위파사나를 완성을 해서 지혜의 힘을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이제 위파사나만을 주장하는 또 그 위파사나 계통에 그 하나의 유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이게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성성과 적적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방편의 세계고, 우리 화두는 나눕니까? 하나로 만듭니까? 우리는 바로 화두를 딱 들면 바로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부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빠르고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삼매가 동정 이래가 딱 되니까 제 마음 안이 형광등을 켠 것처럼 그런 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도 나오고 마음이 확 편해지죠. 그거는 화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런저런 다양한 공부 방법이 많이 나오고 위파사나 명상 이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전부 방편의 이제 차제법입니다. 단계별로 닦아가는 거라면, 이제 화두는 바로 본래부처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좀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의 정견을 세우고 하면은 빠르다.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이 가나선의 공부의 방향, 체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불교 수행법, 어떤 명상법보다 가나선이 갖고 있는 장점, 탁월한 최상승 공부라는 그 탁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고 가시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하고요. 조금 일찍 밖에 나가가지고 시간이 바쁘신 분은 오늘 또 제사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동안에 뭐 공부 얘기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